그 이제 우리가 이제 변화를 해 나가려 그러면 이제 항상 마음부터 먼저, 마음이 가장 핵심에 있고, 그래서 마음부터 바꾸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마음을 바꾸는 것이 이제 그걸 갖다 이제 부처님처럼 마음을 바꾸겠다 그렇게 한 것이 이제 그게 발보리심이에요. 보리심을 낸다, 이제 깨달을 생각을 낸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생각을 내고서 이제 신행생활이 들어가야지, 발심을 안 하고 신행생활 들어가는 것은 그 돌산 무술목의 몽돌 같아. 그럼 백날 물 줘도 너무 안 튀어. 아무 쓸데없어. 천년을 다녀도 열반나 도깨비만 되지. 아무 쓸데없어. 마음이 바뀌기 시작해야 돼.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그 마음을 갖다 내가 이제 발심을 해서 진짜 내 개인적 욕망을 가지고 평생을 갖다가 헐떡거리면서 살지 않고 중생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생각을 갖다 이제 내는 그것으로부터 이제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말이죠. 선방에 가서 100년을 앉혀놔도 하나도 쓸데없어. 그 끝만 번지르게 돼버리지. 실제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세상살이라는 것은 전부 다 모양 가지고 이제 장난치고 살거든. 그러니까 모양이 어쩌다, 모양이 어쩌다. 여러분도 미장원에 가고, 이발소에 가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모양을 어떻게 할까, 머리 깎는 것이. 전부 다 세상 살아가서 옷 모양, 아무것도 아니고 신경도 그게 들어가지도 않은 그런, 옷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장난을 치고 이제 그게 뭐 이러니 저러니 무슨 색깔이니 어쩌니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시비를 걸고 다 살거든. 뭔 옷을 입었으니까 뭐다 그러고 뭘 했으니까 뭐다 그러고. 이건 이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쪽에서 이란 쪽에서 전쟁 벌어진 것도 그것도 다른 게 아무것도 없거든. 그냥 그거는 마음을 갖다 욕심으로 써서 욕심대로 안 되니까 집단적으로 폭력 행사하는 그 외에는 무슨 전략이겠죠. 나는 텔레비에 나와서 무슨 전략이고 뭐 얘기해서 놈들 정신병자들 같더라고. 싸우는 전략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야. 나는 그 손무의 책을 갖다 옛날 손자병법 할 때 한번 읽어보고 불에다 바로 집어넣어 버렸다고. 미친놈 지랄로 앉았다고. 싸우는 방법을 갖다 개발하는 것이 무슨 그게 도움이 되겠느냐고 말이야. 서로 안 싸우려고 자꾸 이제 애를 쓰고 하는 것이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부 다 욕망에, 하나님이라는 것을 갖다 그 앞에다 내세웠지만, 하나님이라는 것을 실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전부 다 마음으로서 생각하고 개념 지은 것밖에 없지. 개념 지어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 그 기독교 믿는 사람들 다 물어봐봐. 하나님이 어떤 것이냐고 보면 전부 다 지 마음대로 써놓을 거야. 지 생각들이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이제 내가 여러분한테 그런 것은 이게 선을 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이거는 선을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마음을 어떻게 내서 지금 어떻게 우리가 바뀌어 나갈 것인가 그건데, 우리는 사실은 마음을 꽁꽁 감추어 놓고 끝만 바꾸려고 자꾸 이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전부 다 헛일이에요. 한국 사회도 내가 이제 바라볼 때는, 아주 속이, 옛날에 이제 우리가 살아왔던 참 좋은, 진짜 제대로 된 사람들, 원효라든지 의상, 이렇게 이제 보조, 이런 설총,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살아온 사람들, 그 힘에 지금 세종대왕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그래도 세계에 무슨 K, 여러 가지가, 알려지지. 그렇지 않고서 지금 하는 것은 그런 안에 내용은 안 들여다보고 전부 다 껍데기만 가지고 이제 온 세상에 나불나불하고 이제 난리를 치고 물건 하나 더 팔아먹으면 그냥 그게 와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 그 얼마 못 가. 그래서 절집안에 다니는 사람들도 내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갖다 이렇게 내가
부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게 또 깨달음이라는 게 욕심 다 버리는 것이 어떤 경계인지 깊이 자꾸 생각해보고 그 공부를 교학 공부가 처음에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면 교학 공부라도 계속해서 이렇게 정진을 갖다 해 나가는 정진해 나간다는 것이 그 전부 다 욕심 마음에 뺏긴 걸 갖다 자꾸 이렇게 드러내는 거거든. 그래서 정진을 안 하고는 이거 백날 들어도 쓸데 아무것도 없어.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한 개도 쓸데 없어요. 아이고 뭐 선을 조금 알았느니 아이고 그게 그렇게 좀 이해된다느니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자기 욕심 안 드러내고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 백날 불교를 갖다 8만 대장경을 갖다 다 외우고 다 설명할 수 있고 그렇게 하더라도 지 욕심 안 드러내면 그거 뭔 소용이 있겠어. 아무 소용 없다고. 그러니까 이건 자꾸 이제 정진을 해가면서 그 듣고 그렇게 해야 이게 진보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그 정진 안 하고 발심 안 하고 정진 안 하고 아이 뭔 소리 하나 들어보자 이래 가지고 뭐 들으니까 좋더만 이런 거 가지고서는 쓸데 하나도 없어요. 그 뭐 개등에 소금 먹기지 뭐. 그래서 부지런히 정진을 자꾸 해야 돼요. 이게 지금 대종고 스님이 이렇게 고구정량하게 편지를 써서 한 것은 전부 다 이 대부분 보면 거사들이거든. 다 글을 많이 해서 이제 뭐 요즘 같으면 장관직에 오르고 다 했던 사람들인데 그러나 그 사람들은 또 선근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막 그 명리를 향해서 욕심 부리고 그렇게 이제 산 사람들도 그 대다수지만 그 가운데서도 발심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누구 진짜 스님 편지를 갖다가 누구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이 길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알고서 내가 큰 마음을 냈습니다. 부처님처럼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편지를 써서 스님한테 보내고 스님 또 기양사를 했거든. 기양살이 할 때 이제 그 가서 또 이제 뵙기도 하고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을 배워서 마음을 크게 바꿔서 공부하는 방법을 배워서 이제 공부를 해 나가는 것이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강경 같은 경우도 그 수보리가 일어나서 발 안욕따라 사면 발심 자는 어떻게 마음 먹고 살아야 됩니까? 뭔 마음은 버려야 됩니까? 항복받을 마음은 뭡니까? 그게 건강경이 전부 다라고. 행은 이 법화경 같은 경우도 보살이 행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전부 다 그 행하는 것을 갖다가 그 써놓은 것이 전부 다 부처님 설법 해놓은 것이 그 법화경이라고. 하엄경은 전부 다 그 법에 들어가 깨달음에 들어가는 그 단계를 갖다 쭉 그 설명을 해놓은 것이 그 하엄경 입법개품 다 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공부하지 않는 그래 마음을 먹고 수행하지 않는 불교라는 것은 전부 다 그냥 허당이 아무것도 아니야. 단지 우리가 이제 워낙 그 근기들이 하열르기 때문에 이제 뭐 문화적인 거 또는 종교성 뭐 기도를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거기에 잠깐이라도 머물렀다가 어떻게 발심하는 놈이 있을까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실제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본인들이 정진 안 한다, 마음이 안 바뀐다 그러면 부처님처럼 살겠다고 마음을 내고 마음이 안 바뀌고 그냥 내 업이 안 바뀐다 그러면 그거 할 필요 없어. 솔직히 얘기해서 할 필요 없어. 그 힘들게 왜 그걸 해? 개등에 소금 아무리 헛져봐, 소금을 한 가마니로 헛져봐, 그게 개가 죽는가? 안 죽어 그거. 이건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다른 것하고 대면이 아니고 자기 자신하고의 자기 자신의 업과의 대면이기 때문에 그 거짓말도 할 수가 없어. 남한테는 거짓말이라도 하지 말아도 지하고 얘기하는데 지 번뇌 일어나는 거 하고 싸우고 앉았는데 지 번뇌 일어나는 것도 어떻게 숨길 거야? 못 숨긴다고. 안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참 그게 어려운 거라. 어려운 건데 이제 이게 나를 얽으면은 그 어떤 것이 있어서도 안 돼.
내 몸이 나를 얽어매도 안 되고, 나의 그 어떤 것이, 나의 생각이 나를 얽어매도 안 되고, 우리 아까 박사나 보서 그 시아버지, 한 20년 됐지? 25년, 15년 또? 21년. 묘를 갖다 묻어놨는데, 언제, 다시 파묘를 해가지고, 뼈를 갖다 이렇게, 해서 낙고를 하면 좋겠습니까? 언제가 어디 있어? 내가 하고 싶은 데면 되지. 그런데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걸릴 필요가 하나도 없어. 만들어 놓은 것들이 전부 다 관습이거든. 관습은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왔다는 뜻이지, 그게 뭐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어쩌면 맨날 무당이 귀신이 들었다고 휙 하고 휘바람 불고, 그런 소리 해서. 그런 거 해설 거 없어. 그런데 자꾸 얽힐 필요 하나도 없어. 귀신이 다 들어서 어쩌고 저쩌고 했다 그러면, 마오쩌둥은 말이야. 주계장막 때, 홍위병 혁명할 때, 공산당 혁명할 때 4천만 원 죽였어. 귀신들이 뭐하러 몰라? 귀신들이 4천만 원이 대들었으면 그냥 저녁에 잠도 못 자고 그냥 죽었을, 며칠 만에 죽었을 거야. 그런 거 가지고 자꾸 이상한 소리들 했었지만, 관습에 얽힐 게, 관습이나 그 어떤 것에도 얽힐 필요가 없어. 부처님께서는 말도 말일 뿐이지 실제 그렇게 된 거 아니냐고. 말은 전달하는 참 좋은 수단이긴 한데, 거기에 빠지면 그거는, 물을 갖다 우리가 마실 때, 물을 마시면 그거는 참 좋은 우리 생명수가 되지만은도, 물에 빠지면 죽어. 물에 빠지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부처님을 믿는데 부처님한테 빠지면 죽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빠지면 이스라엘처럼 되고 만다고. 미국 놈들. 미국의 국방장관인가 그놈은 막 그냥 백악관 안에서 그냥 매주 목사를 초청해서 기도하고 한데, 전쟁을 갖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어쩌고 그런데, 사람 죽이는데 도와주는 하나님 같으면 개떡 같은 하나님이라 그러지. 전쟁을 사람 죽이는데 도와주는 하나님이 어디 있겠어, 그게. 그런 반조각도 안 되는 생각을 갖고 사는 놈들이, 그게 무슨 하나님을 모독해도 저들이 가장 크게 하나님을 모독하지, 누가 하나님을 모독하겠어. 저들은 이름이 뭐더만, 수염 길른 놈, 저들이 그러면 미사일이 곧 하나님이라 그러고 성경에 쓰지. 성경 주석서에 미사일이 곧 하나님이고, 원자폭탄이 곧 하나님이고, 여호와고 그렇게 쓰지. 그런 게 어디 있어. 부처님께서는 불상을 여기 모셔놨는데, 누가 와서 불상을 훼손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왜 부처님을 훼손했냐고 화를 내면, 화낸 그놈이 더 죄인이라는 거야. 화를 낸 그 자체가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잖아. 너를 보고 살아라는 거야. 이제 우리는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도,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그렇게 얘기한 것은, 그게 이제 누가 자꾸 이제 너 자신을 알라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 그래. 개떡 하나도 안 비슷해, 그거. 소크라테스도 안 돼. 뭐냐면, 그때 당시에, 여자는 사람도 아니었고, 여자는 그때는 사람도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아주, 계급 차별이 심해가지고, 문맹률도 심하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이 그래도 이제, 너 자신을 알라 그것은 지식을 가져서 너 자신을 잘하면 참고해봐라. 들여다봐라. 네가 스스로 권리를 갖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다 가져라. 이제 그 얘기를 한 것이거든. 근데 여기 깨달은 거는 그 사람은 관계가 없어. 없단 말이야. 그래서 깨달음을 얘기하신 분은 부처님밖에 안 계셔. 안 계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나는 조금치라도 하루에 뭐 1시간이라도 딱 들고 앉고, 연불이라도 1시간 들고 앉아서 하고, 자꾸 마음을 세속적인 데다 두지 않고, 자꾸, 왜 우리 습관이 많아가지고 내가 설사 마음을 한번 내겠다 손 치더라도 그게 유지가 안 돼. 안 되고 또 세속으로 또 돌아가 버리고 또 돌아가 버리고 계속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이게 수행을 하다 보면 이게 우리 업들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딱 내가 수행해서 조금 이게 정지를 해야 되겠다. 요만큼 한 10 정도, 100 가운데 한 10 정도 이렇게 올라갔다 이제 정지를 이제 조금 하려고 그런다고. 딱 11의 마장이 와. 이걸 덮을 때는 꼭 쓰나미처럼 11의 마장이 꼭 온다고. 그럼 내가 헌 양이 10이 되기 때문에 못 견뎌 잘. 그냥 핵가닥도 잠깐 쏟고 나 흐트러지고 난 뒤에 나중에 가서 다시 올라가면 아이고 흐트러졌구나 이제 그런다고. 그게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게 하루에도 몇 번 반복돼. 그게 자꾸 현실로고 타입을 놓으면 자꾸 뒷걸음치게 돼 있어. 왜? 기본적으로 이게 수행을 할 수 없게끔 하는 힘이 더 강해. 더 강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물의 힘이, 물이 배를 잡아먹을 힘이 더 강하다고. 근데 그걸 버티려고 배를 갖다가 안 가라앉게 만들어가지고, 그 추진력을 갖고서 밀고 나가거든. 그러나 거기서 조그만 구멍이 남은 건 가라앉아 버리거든. 우리 업력도 그래요. 그게 결국은 연부를 하건 화두를 하건 경을 보건 내가 수행을 해 나가는데 결국 그거와의 싸움이야. 그 마장을 뛰어넘는 것의 싸움이라고. 그게 뭐 병이 될 수도 있고, 그게 게으름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수명이 될 수도 있고, 그게 각종 업장이 거기에 작동을 해서 나를 갖다가 못하게 주저앉히고, 또 그 어느 정도 끝났다 싶으면 싶고 또 다시 하려고 그러면 또 그 많은 것이 와. 희한하게도 내가 10 정도 하면 11은 반드시 오게 돼 있어. 부처되기 전까지 오게 돼 있어. 그걸 변명하지 말라고, 나는. 절대 변명하지 말라고. 변명하면 그냥 뒤로 물러나는 거라. 그래서 옛날 부설 거사 같은 이도, 집안에 재산이 많았다고. 전부 다 집안이 큰 부자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가만 보니까 참선을 하려니까 집에서 그게 안 돼. 왜냐면, 이것저것 다 살펴야 되니까. 돈이 많고 밭이 많으니까 이것저것 다 살피고, 뭐 마름들 살피고 다 하려니까 안 되니까. 그냥 그 종들 싹 다 해방시켜서 논 줘서 다 보내버리고. 그리고 집문 쓰고 다 갖고서 가서 친구한테 내가 공부를 하니까 안 되겠다고, 식구들 자네가 좀 먹을 거나 좀 주고 난 가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친구가 니도 귀찮은 걸 나는 왜 하냐고. 그랬다니까. 공부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들이 이제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자꾸 그냥 뭐 아는 거 지식으로 자꾸 받아들이려고 그러지 마세요. 굉장히 이제 발심으로서 이제 하는 것이고, 발심이 안 되지만 여러분이 생각해 볼 때, 내가 발심이 전혀 수다터를 마음을 갖다 부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말씀을 안 냈다 그러면 지금 그냥 돌산몽돌인 줄 알아요. 돌산몽돌 아무 파도가 맨날 왔다 갔다 해도 돌산몽돌들 여러분이 한 개씩 가서 집어오면 그 자연 뭐 배송이 돼서 이제 안 됐겠지만도 하나 집어올 수 있으면 집어와서 집에다 딱 화분에다 얹어놓고 맨날 하루에 물 한 번씩 줘봐봐. 그 100년을 줘도 안 튀어. 쓸 데 아무것도 없어.
정말 아무것도 없어. 그냥 마음이 바뀌면 말이죠. 관세음보살 같이 마음 먹고 관세음보살처럼 하면 생을 갖다 몇 생, 그러니까 한 생에 바뀌어 나가는 게 어마어마해. 바뀌어 나가는 게. 누가 처음부터 그렇게 씨앗이 날 때는 아주 작은 씨앗이지만도 그게 30년, 40년 계속 반복해서 커지면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한 생에서도 큰 나무가 된다고. 전부 다 오구리가 들어가지고 안에서 그런 거예요. 이건 지식이 많고 무슨 돈이 많고 그런 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도 없어요. 공부하는데 무슨 그런 게 관계가 있겠어요. 228? 왕장은 성석에게 답한 대스님의 편지라 저는 모든 반연을 거치고 일상에서 이처럼 펀내는 생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요 얘기는 이 왕장원이 이제 성석이 이제 저는 이제 반연을 거치고 일상에서 이처럼 번내는 생각이 없다고 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이제 요즘 이제 내가 얘기를 하면 이런 거라. 이제 뱃슬도 나먹고 돈도 많이 있고 모든 것이 평온해. 애들도 잘 크고 뭐 자식도 걱정 안 시키고 살고. 전에 누가 한번 깜짝 놀랐어. 어떤 보살님이 저는 참 행복합니다. 그래요. 아니 그래요. 남편도 애를 안 먹이고 자식들도 그냥 저들 쑥쑥 잘 크고 뭐 돈도 있고 내 뭐 아픈 것도 없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 열반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은 말하지 않으리다. 나중에 앞에 벽이 탁 부딪힐 때 그때 내한테 오소 그래서 내가 몽댕이를 두드려 패놓을 테니까. 그런 것은 전부 다 순간적으로 오는 즐거움이거든. 그게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아니라고. 그래서 평소에는 반연도 거치고 그러니까 끝으로 뭐 사람하고 뭐 술 한잔 하는 것도 다 그냥 치우고 내가 그냥 나는 자연이다처럼 산에 가서 그냥 뭐 산에 안 가도 뭐 집안의 어른이니까 옷 깨끗이 입고 밥 갖다 주는 거 딱딱 받아 먹고 그 뭐 별로 만나기 싫은 사람 안 만나고 그냥 노니까 별로 뭐 번거로울 일이 없잖아. 그렇게 해서 내가 끊어진 게 아니야. 그렇게 해서 내가 끊어진 게 아니란 말이야.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것을 추구를 해. 그렇게 해서 내가 끊어진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게요. 요즘에 다 뭐 기농해가지고 돈 좀 있겠다 농촌에 가서 집 지어놓고 그냥 뭐 정수기 보살 괜찮아? 그 시골에 가서 꽃 가꾸고 그러니까 번뇌가 하나도 없지. 갔더니 뭐 괜히 영감쟁이 오고 고추 넓게 심었다고 그거 가지고 싸우고 앉았고. 응? 가보니까 단감나무를 갖다 아무렇게나 잘라놔가지고 단감 달리지도 않고 말이야. 그거는 또 아무것도 아니지. 이게 뭐, 이제 차츰 이제 늙어가고, 이제 몸도 이제 아프기 시작하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이제, 이 끝은 멀쩡한 것 같아도, 머릿속은 굉장히 복잡하잖아. 바글바글 돌아가면서, 이렇게 자꾸 이제 복잡하다고. 뇌자라는 게 번뇌할 때 번거로운, 뇌가 생각이 번거롭다 그 소리예요. 번뇌라는 뜻이. 번자는 번거롭다는 뜻이고 뇌자는 뇌롭다는 뜻이야. 괴롭다는 뜻이야.
번거롭고 괴롭다고, 머리가. 그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계속 일어나지. 계속 일어나지. 예. 그러니까 그거는 나를 인연으로 해서 상대가 생기면 생기는 그대로 전부 다 번뇌 덩어리라. 남편이 나로 인해서 남편이 됐지만도 그것도 번뇌 덩어리. 나중에 같이 오래 산다 손 치더라도 죽음까지 마감을 해줘야 되잖아. 내가 더 오래 살면. 죽음까지 마감만 해주면 다행이게. 예? 제사까지 지내줘야 돼. 보통 문제가 아니야. 황장은의 입장에서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뭐 부족한 게 그렇게 있겠느냐. 세상을 살아가는데 일체가 충족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살아나가는 데는 뭐 밥도 안 굶고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무슨 뭐 병원에 가고 싶으면 병원에 가고 뭐 빠마하러 가고 싶으면 빠마하러 가고 뭐 무슨 다 옷 하나 사 입고 싶으면 뭐 옷이 있어도 그냥 가서 카드로 찍 긁고 하나 사 입고 뭐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세상 사는 데는 뭐 요즘에 한국 사람들 돈 좀 있고 그런 사람들 세상 사는데 뭐 복잡한 일이 별로 없잖아. 에? 별로 없어. 나는 김건희 씨는 더 별로 없을 것 같다. 이제 감옥에 들어앉았으니까 더 별로 그 복잡한 일이 없을 거 아니야. 아예 오늘 김부겸 씨를 갖다 이제 그 인터뷰하는 걸 내가 봤거든. 보니까 이 사람이 내공이 보통이 아니야. 얘기를 써. 그런데 정치 내공도 있거니와 인간미의 내공이 있대. 좀 이게 생각을 쉬고 좀 이렇게 그 정치를 그만하려고 좀 한 3, 4년 이렇게 있었던 것이 정치 경험과 함께 내공이 조금 쌓여서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대구 시민들을 향해서 말을 하는데 한마디도 헛소리가 안 나가고 대구 시민 속 긁는 소리가 한 개도 안 나가더라고. 그 사람이 간단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세속적으로 이건 그 공부는 관계없이 세속적으로 경험을 해도 그렇게 하더라고 말이지. 그래서 조금 나는 주호영 씨하고 둘이 붙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 주호영 씨는 그 양반도 굉장히 좀 섬세한 사람이거든. 사람이고, 근데 우리 이정인 씨가 그 사람들이 나는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누구야 장동익인가 그 사람하고 이정현이 그런 사람이 아주 기독교 꼴통들이거든. 그 생각을 그렇게 갖고 있으면 안 돼. 세상 살아가는데 일체가 충족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참으로 이 불법 문중에서 몸을 한번 뒤집으면 어찌 허리에 10만 간의 돈을 차고 학을 타면서 양주 자사로 나아가는 것에 그치겠습니까? 이게 이제 이 뒷말이 중요합니다. 이에 참으로 불법 문중에서 몸을 한번 뒤집으면 그 소리는 몸을 한번 뒤집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깨달으면 이게 중생신에서 부처의 모습으로 바뀌면 뭐든 어찌 허리에 10만 관의 돈을 차고서 학을 타면서 학을 탄다는 것은 좀 요즘 같은 큰 좋은 승용차 타고 양주 자사로 나아가는 일에 그치겠습니까? 옛날에 베스로 나아가면 돈하고 권력을 다 지는 거 아니에요. 양주 자사 그러면 양주 요즘 같은 도지사야. 거기에 모든 행정 권한과 그런 것을 자기가 법적인 권한을 다 갖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이 돈과 권력을 갖다가 산더미처럼 한 트럭 싣고 양주 자사로 가는 그거하고 비교를 하겠는가. 그런 거하고 비교를 하겠는가. 근데 이 세상에 제일 부자가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제일 부자가 이 우주를 다 가지고 있는 부자라고. 우리는 땅 50평 가지고
부자라고 그러지만 또 그거는 지구를 다 갖고 우주를 다 갖고 있는 분이라고. 왜? 우주 속에 지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우주 속에 하나로서 그대로 자리 잡고 있으니까. 양주자, 그 뭐, 천하의 뭐 황제가 되어도 그까지가 아무것도 아닐 건데. 예, 아무것도 아닐 건데. 옛적에 양문공 대년이 30세, 양문공 대년이라는 사람이 30대 때 강해 원년을 칭견하고, 그 강해 원년이라는 스님을 도인을 갖다 칭견하고 가슴에 칵 막힌 물건을 제거했습니다. 깨달았다고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양문공 대년이라는 사람이 이 큰 스님을 갖다가 강해 원년이라는 큰 스님을 갖다 뵙고서 가슴에 칵 막혔다는 게 뭐야? 번뇌지. 가슴이 꽉 막혀있던 것을 갖다 탁 벗어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도인을 찾고 도를 닦는 것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다 일체의 모든 짐을 갖다 내려놓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세속의 법이라는 것은 무슨 정어로, 아이고, 이제 내가 항상 하는 얘기야. 절이나 교회 가면 주지나 목사가 나와가지고, 아이고, 오셨습니까? 인사하고 갈 때 잘 가십시오.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거는 둘 중에 하나인 사람이야. 하나는 아주 도인이거나, 아주 사기꾼이거나. 사기꾼은 그렇게 아부를 해야 지가 돈을 버니까. 그렇게 하는 놈이고, 꼭 가게에 물건 파는 놈과 똑같은 놈이거든. 그건 다를 게 하나도 없는 놈이야. 하나님 팔고 부처님 팔아서 이제 먹고 사는 놈이거든. 그리고 도인인 것 같으면 발심하라고, 잘 가라고, 이렇게 이제, 잘 오셨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그거는 이제 대접을 갖다 전부 다 그 사람 근기에 따라서 대접을 하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가서 친절하게, 잘 오셨느냐고 친절하게 대접을 갖다 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참 핫발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핫발이 아니면, 아무 중생심을 안 일으키는데 친절하게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친절하게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 중생심을 이렇게 가지고 그 조그마하게 개우 엮어지 아장아장 걸어왔는데 친절하게 해가지고 두 번 오게 만들어 놔야지. 그거 안 올까 싶어서 이제 도인이 이렇게 아이고 오셨느냐고. 그럼 여러분 도인이 나와서 친절하게 한다 그러면 내가 무진장 핫발이구나. 내가 백날 더 하더라도 코빼기도 안 보일 정도 되면 대접을 내가 톡톡히 받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 이 얘기해줘도 내가 농담으로 받아들이더라고 사람들이. 그럼 대다수 정으로 하기 때문에 아이고 오셨느냐고 괜히 말이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떻게 더 젊어 보이신다고 그것도 아무도 하고. 어저께는 주름살 3개일 것 같았는데 오늘은 1개입니다. 그러고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하고. 그럼 또 이제, 올해 뭔 일이 있는데 좀 신수나 좀 봐주십시오. 안 올까 싶어서. 아이고, 그러라고. 그렇게 해준다든지. 그런 거지 뭐. 그건 달래려고 하는 거지 뭐. 그러나, 내가 이전에 10년 다녔는데, 아직 그 스님이 내 이름도 모르고 그러더라. 옳은 일이라. 응?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고, 저래도 잘 열심히 공부를 하는구나. 학교에 아주 FM으로 잘 책가방 갖고 잘 제 시간 되면 땡 오고, 공부 잘 해도 땡 가고 그러네. 그러면 선생님이 좋기는 해도 이름 부를 필요가 없잖아. 이름을 계속 부르는 놈은 안 오는 놈이라.
오늘 또 지가 크고 또 결석하고 빵점 받고 그런 놈이라. 그러니까 절집안에 다니면 저는 그래서 절집안에 앞에 대문이 없어. 누가 왔나 문 열어주는 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라 그러기야. 각 막힌 물건을 제거했습니다. 이후로 조정에 있거나 마을에 살거나 한결같이 공명에도 얽히지 않았고 부귀에도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는 그게 마음이 한번 열리고 나서는 자기가 뭐 공을 세워야 되겠다, 내가 공을 세워서 승진을 해야 되겠다, 이게 또 마음이 없었고 오로지 국민들이 잘 살면 된다, 그 생각밖에 없은 거야. 부귀에도 마음을 두지 않아. 부귀에 마음을 안 두니 뭐 이재명 씨는 그러더라고. 자기가 이 엄혹한 시절에, 그러니까 막 뭐 박근혜 정부고 뭐 이런 엄혹한 시절에 돈 한 푼이라도 받아 먹으면 그거 살아날 수가 없어. 옛날에 운동권의 사람들이 다 그랬거든. 다 뒷조사를 했기 때문에 아는 것도 다 만들어가지고 이거나 이처럼 고문하고 그랬는데, 만약에 한 푼이라도 받아 먹었다면 10만 원만 받아 먹어도 죽이려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는 살아남기 위해서 처음에 안 받는 버릇이 생겼다는 거야. 그러나 이제 도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아예 물건에 대한 욕심이 없기 때문에 안 받아. 근데 나는 욕심이 많으니까 많이 받아. 그럼 좀 많이 줘. 많이 줘서 나는 쓸 때가 좀 많아. 진짜 이란이 개떡같이 종교 때문에 개떡이 돼가지고 신정 세워서 그렇게 나라가 이상하게 돼서 그렇게 됐지만도 미국 놈이 미사일 때려가지고 여자애들이 이제 170명이 한 방에 죽는 줄도 모르고 날아가 버린 거야. 시체도 못 찾는 놈들 꽉 찼을 거야. 애들 뭔 시체가 있겠어. 그런데도 좀 아이고 어떻게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 애들이 무슨 죄냐고 그게. 우리는 이란 그놈들도 이제 그렇게 했으면, 트럼프도 깡패지만도 이란 그놈들도 말랄랄라 하면서 뭐 끝까지 막을 하려고 대들어서 싸운다고. 아유, 이스라엘 놈들도 더 지독해가지고 그 사람도 비밀로 암살해버리고 그렇게 서로 죽이고 죽는 관계가 되잖아. 근데 그것도 보통 이란 관료들 나는 죽어도 한다고. 죽도록 하면 안 되지. 안 죽도록 정치적 협상을 해야지. 나는 이란 사람들도 그거 아주 못됐다고 생각해. 왜냐면 트럼프는 제일 다루기 쉬운 사람이라. 금관 하나 갖다 주면 돼. 그 사람은 지금 거기에 핵무기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니고 석유 때문에 들어갔어. 그게 지금 속내를 드러내고 있거든. 석유가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고.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 석유를 갖다가 그 베네수엘라 석유가 중국으로 들어가고 그랬거든. 중국 들어가고 지금 쿠바 팔아먹고 이제 저거들 공산권 옛날 구공산권 독재자들끼리 서로 그걸 했다고 했는데 미국 권한을 갖고 있었던 석유를 갖다가 좀 더 뺏어가 국유화 시키면서 그렇게 해버렸거든, 마두로가. 그렇게 하니까 미국이 마두로가 뭐 독재가 돼서 잡으러 안 가. 우리나라 전두환이는 왜 잡으러 안 할게? 안 해. 그거는 석유 때문에 들어간 거야. 석유 때문에 들어가서 석유 싹 그냥 다 자기가 차지해 버려 놓으니까. 그게 지금 석유가 중국 가는 것이 기분 나쁘다고 말이지. 저거들이 돈도 벌고 중국 살려주지도 말아야 되는데, 그리고 쿠바 가는 것도 기분 나쁘다고 말이에요. 쿠바 지금 석유가 하나도 안 들어가거든.
쿠바가 지금 발전소가 다 꺼져가지고 전기불이 다 나가버렸어. 그 전 국토가 다 그냥 마비가 돼버렸어. 물도 잘 생산 못하고 그냥 우물물 이제 퍼먹고 해야 되는 완전히 그냥 청동기 시대가 돼버렸어. 그러 놓고 이제 뭐라 그러냐. 그 대통령 뭐이 날라 안 그러면 군대 들어가가지고 싹 점령해가지고 미국의 한 주로 또 편입시키겠다. 그래 버리잖아. 와. 이란도 그 석유 때문에 들어간 거라고. 내 생각에는 그 섬 하나 그게 지금 아마 그걸 점령하든지 지가 못 먹으면 두들 부셔버리고 나올 거야 아마. 지독한 사람이라. 그런 사람한테는 돈에 욕심이 붙어 있으니까 돈을 좀 많이 주면 돼. 제일 다루기 쉬운 사람이 돈 주면 오케이 하는 사람은 다루기 제일 쉬워. 제일 다루기 어려운 놈들이 돈이고 뭐고 나는 깡만 부리겠다 그러면 그건 좀 어렵고, 그것보다 더 어려운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나님 그러고 앉았으면 되게 골치 아프고. 부귀에도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러 공명과 부귀를 가볍게 여기지도 않았는데 그것은 도가 있는 곳에서는 법이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도가 있는 사람은 이 공명과 돈을 갖다가 무시하는 것 같잖아. 그럼 무시 안 해. 내가 욕심 부리지 않고 그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권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많은 내가 욕심 안 부리니까 모든 중생들에게 골고루 나눠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그게 도란 말이야. 그 세종 같은 경우도 뭐 도통했는지 그런 흔적은 없지만 마음이 그래서 그 양반 제임스의 해놓은 일들이 우리 한민족을 다 살려놓은 거야. 글자 만들어 놓은 것만 해도, 한글 만들어 놓은 것만 해도 그거는 인류 역사상 그런 일이 없어. 우리나라 전체 역사를 통틀어 놓고 보더라도 그 양반만큼 우리 민족을 갖다 살아남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없다고. 어느 왕도 그만큼 할 수가 없었고 앞으로도 아마 나오기 어려울 거야. 자기 욕심이 없으면 그렇게 한다고. 자기 욕심이 없으면. 소인배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야. 자기 욕심이 많고 지 생각만 하고 사는 사람이야. 아무리 겉으로 무슨 남을 이타적인 것을 하더라도 종국에는 뒤 끝에 보면 자기 생각이란 말이야. 자기 욕심이란 말이야. 그러나 이제 도인들은 돈이 뭐 1,000억이 들어오건 몇 천조가 들어오건 자기가 먹고 사는 것은 그냥 자기 밥 한 그릇 먹고 사는 것밖에 없어. 최소한의 생명 유지하는 것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어려운 사람들한테 다 돌린단 말이야. 그게 도인이지. 그러니까 도인이라고 그러면서 나는 돈도 아무 필요도 없고 나한테는 필요가 없지. 쬐끔밖에 필요가 없지. 밥도 쬐끔만 필요하고. 이게 불교의 법이야. 그러니까 도인이 내 욕심으로는 명리와 돈을 하나도 추구를 안 하지만은, 그러나 일체 중생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갖다 쏟아부을 수가 있어야 돼. 이게 불법이란 말이야. 그렇게 안 하면 안 돼. 내가 그냥 나는 도인이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아무 필요 없어. 아이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렇지. 아무것도 필요가 없지. 지 개인적으로. 그러나 내가 욕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지가 않아. 나 이거 지금 얘기하면 우리 친척이 들을까 싶어서 내가. 우리 둘째 고모님이 고모가 워낙 부자를 사셨거든. 그때 당시 지금 사하고 개정 그쪽으로 가면 전부 다 그냥 그 양반이 지은 아파트였어. 근데 이 양반이 그냥 우리 고모한테는 돈을 한 푼도 안 줘. 딱 콩나물 매달는지 갈치 몇 토막
그런 것밖에 안 줘. 그러니 이제 진옥 스님이 출가를 해가지고 한번 갔잖아. 고모님이 하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갔지. 나오는데 우리 고모님이 아이고 스님 어쩌할까 절절절 왜요? 그랬더니 돈이 하나도 없어서 못 주고 아이고 고모님 그래가지고 막 당신이 그 결혼했던 반지 있잖아 그걸 빼주시려고 그러는 거야. 야, 참 진짜 그래 이제 그 고모님이 그렇게 당신은 부잣집에서 살아. 근데 그건 아직 아무것도 없어. 요즘 같으면 그냥 이혼하라 그럴 건데. 조주선사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루에 24시간 불임을 당하지만, 야, 이 노장 참 얘기하는 거 보면 가슴이 뜨끔뜨끔 한다니까? 모든 사람은 하루 24시간 동안 불임을 당해. 누구한테? 지한테. 봐봐. 배고프니 밥 먹어줘야 되고, 자면서도 자주는 것도 불임을 당해. 24시간 당해. 그리고 지 것이라고 했던 것들, 지 자식, 지 남편한테 또 불임을 당해. 또 뭐냐면, 돈에 또 불임을 당해. 돈 찾으러 가고, 넣으러 가고, 벌러 가고, 빚 갚으러 가고, 받으러 가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불임을 안다고 부리고 산 적이 있는가? 부리고 산다는 얘기는 자유롭다는 얘기거든. 네? 자유롭게 산 적이 있죠. 예? 그 쉽지가 않아.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자꾸 우리가 얽어매. 종교적으로 얽어매고, 관습적으로 얽어매고, 형식적으로 얽어매고, 옷을 가지고 얽어매고. 저번에 뭔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인가 그걸 봤는가, 옛날에. 뭐, 스위스 알프산에서 해서 노래 부르면서. 거기에 옷을 입는데 말이야. 이 좀 허리가 자르게 보이려고 얼마나 조아 붙여다는지 조아주는 하녀가 뚱뚱한 사람, 힘센 사람이야. 콕 조이니까 확 이러더라고. 아이고, 나 얼마나 웃겼는지. 저거 좀 이쁘게 보이려고 그러다 갔다 하면 속 터져 죽겠다. 얽혀가지고. 참 내가 만든 뜻에 내가 걸려가지고. 하나도 자유롭지 못해. 자유롭지 못해. 노성은 하루 24시간 부린다고. 육조당경도 이러셔야 되죠. 법달 스님이 와서 법화경 법다리가 와서 물어. 나는 법화경을 갖다 매양 천독을 갖다 다 외워. 나는 육조 스님이 나는 법화경을 안 봤으니까 네가 한번 갖고 와서 외워봐라. 줄줄 다 외우니까 조금 읽으니까 하지 마라. 내가 다 알겠다. 그래놓고 이제 법다리를 뭐라 그래. 너는 맨날 법화경을 읽으면서 법에 그렇게 얽혀서 맨날 그러냐. 응? 이름은 법다리인데 법에 달통을 안 했구나. 법을 굴리지 못하는구나. 그랬단 말이야. 난 재밌는 게, 나는 이게 이제 누구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재명이가 집을 하나 갖고 있었어. 그러니까 장동혁이가 이재명이가 무슨 정책을 내니까 니도 집 갖고 있잖냐. 그 비싼데 올라가는 집을 20몇 년 전에 산 집인데 그때 올라갈지 어떻게 알았어.
어쨌든 공격을 하자. 장독이 지는 7채를 갖고 있으면서, 아니, 집도 뭐 노모집, 그러니까 웃기는 집이야. 근데 하여튼, 그걸 갖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쏠랑 팔아버렸다? 그게 할 말이 하나도 없어져.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서 지도 그냥 주섬주섬 몇 개 팔았대. 그러니까 이쪽은 군립을 당한 사람이고 저쪽은 지가 법을 가지고 굴렸잖아. 세속적으로 보더라도. 예? 그 법을 지가 굴리고 살아야지 굴림을 당하면 안 돼. 그 지가 굴리려 그러면 지 욕심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지가 욕심이 있으면서 지 마음대로 굴리려 그러면 전부 다 가시가 일어서 싸움이 일어나. 싸움이 일어나. 그러나 그 깨어있는 상태에서 굴리면 말이야 아무 문제가 없어. 백날 해도 문제가 없어. 나는 이재명 씨가 상당히 어렵게 살면서 상당히 그런 부분을 많이 비운 것 같아. 그래서 저 양반이 아마 지금 생각을 그대로 유지를 한다 그러면 야당이 아마 맥을 못 쓰고 뭘 할 수가 없을 거야. 아마. 저렇게 해버리면. 저렇게 해버리면 어쩔 거요? 내가 볼 때는 이 삿바가 잡을 데가 없어. 삿바를 별로 잡을 데가 별로 없다니까. 씨름하는데 삿바를 서로 잡아야 뭘 하지. 이재명 씨는 삿바도 안 차고 지금 한단 말이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야당으로서는 보통 정신 차려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 장동익 씨 가지고서는 게임도 안 돼. 이 노성은 하루 24시간을 부리고 산다. 자유자재하다는 뜻이죠. 그 지멋대로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욕심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요 얘기를 갖다 이제 그 조주 스님한테 누가 물었다고 또. 스님 하루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배고프면 밥 먹고 잠오면 잔다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돼. 우리는 잠이 오는데 잠을 못 자고 해야 될 때가 많아. 또 잠을 잘라 그러는데 잠이 안 와.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죠? 네,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근데 우리가 내가 달라이라마께 한번 여쭤봤어. 그래서 어쩌십니까? 그러니까 나 잘 자. 잠 오면 잘 잔다며. 그 중생심이 많으면 잠이 오면 잠이 안 와. 늙어갈수록 더 잠이 안 와. 속은 부글부글 끓고 끝은 안 움직이고 그러니까 속이 더 부글부글 끓어. 네, 참 재밌다. 24시간 부린다. 이 스님 말씀은 억지가 아니라 법이 이와 같기 때문이다. 깨어있으면 그와 같기 때문이다. 억지로 내가 자유롭게 됐다. 그렇게 안 하거든. 무릇 학문을 하는 것과 도를 닦는 것은 같습니다. 그 학문과 도가 같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 원리가, 그 닦는 원리가 똑같다. 세속으로 사는 원리나 도를 닦는 원리나 같은 원리가 같다. 그 말이죠. 그 길이. 근데 도를 닦은 것하고 글을 배운 것하고는 달라. 다른데 그 원리는 같단 말이야. 이건 유교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근데 요즘 학문을 하는 사람은 흔히 인이해지신, 이게 이제 그 학으로 간주하며, 그러니까, 요즘 유교를 배우는 사람들, 지금 이제 그 대종고 스님이, 도인이, 유교를 갖다 이제 얘기하는, 인의예지신, 인이는 어지린자, 어지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자비스럽다는 얘기지. 의, 옳음, 예,
아주 그 규범을 잘 지킨다. 지혜가 있다. 지식이 있다. 지혜가 있다. 믿음이 있다. 이제 인이해지신 요걸 갖다가 학으로 간주하고 이게 그냥 지식으로 간주한다 그 말이야. 사람이 어질다, 자비가 있다, 그 사람이 착하다 이렇게 인자가 이제 그런 뜻이거든. 그런 뜻인데 인이해지신이 어떻게 지식으로만 글로서 지식으로만 얘기했겠느냐 그 말이야. 진짜 그 사람이 어지러지고 오라지고 예가 있고 지혜가 있고 믿음이 있고 요걸 진짜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 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이걸 그냥 지식으로 배우고 있다. 학으로 배우고 있다. 그러니 인이해지신을 잔뜩 배웠으면서도 그걸 학문적으로 뭐 경전 나와 있는 거 다 배우고 외우고 다 했으면서도 왜 나쁜 놈들이 수두룩이 나오냐고 말이야. 선비들이. 나온다고 말이야. 근데 이제 그렇게 그 인이해지신은 학으로 간주하고 경물치지. 경물치지라는 말은 이게 이제 유교에서 그 닦는 수행법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사실상 수행하고는 이제 불교 수행하고 번처럼 번뇌를 없애는 것은 못 되고 경물치지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 상황과 이 대상의 물질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가라고 깊이 관찰하는 거야 이게. 관찰해서 알았다 순치더라도. 그래서 이제 이 경물치지하는 요걸 가지고 공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삼성, 살피고 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인가 철학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경물치지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유교 얘기니까 이제 하여튼 그 대충 내용만 하는데 그 다음에 충서라든지 충서는 뭐냐면 여기 충자는 이제 충성이란 뜻인데 요 때는 요걸 갖다 충서 그러면 그 자기가 모든 것에 충실을 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충실한 것이 효이고 또 자녀에게 충실한 것이 사랑이고 그래서 충서 그러면 충실하게 애정을 갖고 사랑하는 것을 얘기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일이간지는 요게 이제 공자 얘기인데 하나로 모든 것을 간통하고 하나이다. 모든 것은 하나로 돌아간다. 그런 뜻이야. 그렇게 관찰한다. 일이간지한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이간지 등은 도라고 관자입니다. 그러니까 유교에서 인의예지신은 그냥 학문적인 것으로만 봐도 그러나 실제로 놓고 보면 여기에 객물치지라든지 이런 것은 도에 해당한다. 불교식으로 꼭 얘기하면 그렇게 분류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오로지 수수께끼 노릇 같고 여러 맹인들이 코끼리를 만져보고 각자 다른 견해로 말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유교를 한 방에 까버린가 보네. 이거 가지고는 번뇌 안 없어진다 그 말이야. 그건 뭐냐면 맹인이 그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그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냐고 누가 물으니까 맹인들이 6명이 나서가지고 코끼리를 더듬었어. 코끼리 코를 더듬어 놓으면 코끼리는 무슨 파이프처럼 생겼다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해. 배를 이렇게 만져본 놈은 코끼리는 아주 벽처럼 생겼다 그러고 다리를 만져본 놈은 무슨 기둥처럼 생겼다 그러고 꼬리를 만져본 놈은 무슨 총재처럼 생겼다 그러고 그 만져본 놈들이 다 각자 얘기를 해. 그러나 그거는 전체를 갖다 보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렇게 지금 얘기하는 갱물치지나 인예지 신을 얘기하는 이것은 번뇌를 끊는 것은 되지 못하고 도에 들어가는 것은 되지 못하고 전부 다 눈먼 사람이 코끼리 만져서 말하는 것과 똑같은 각자 그냥 한마디씩 한 거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당신이 지금 선비 공부를 한 것은 도움 안 된다고 말이야. 번뇌를 깨우는 데는 아무 도움 안 된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사유하는 마음으로 열의 원각 경계를 헤아리는 것은 마치 반딧불을 가지고 숙미산을 태우는 것 같소. 부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생각하는 것으로서 깨달음을 갖다가 우리가 유출하면 마치 뭐 같으냐? 개똥불 있죠, 개똥불. 개똥불을 하나 잡아가지고 요 지리산을 다 태워야 되겠다고 이 불쏘시개를 해가지고 개똥불을 후후 불고 앉았어. 그 이해가 안 되려면 올해 여름에 개똥불 한번 잡아가지고 불을 한번 붙여보시오. 불쏘시개도 불이 안 붙어. 말도 안 된다는 소리야. 생사의 기륭하복 경계에 이르러서 도무지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은 대개 이런 까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똥부리를 잡아가지고 한 20-30마리 잡아가지고 이 유리병 속에다 넣어가지고 그 위에다 라면을 한번 끓여보시오. 끓여지는가? 절대 안 끓여져. 그러니까 지식을 가지고서 이게 원각 경계를 갖다 깨달음의 경계를 갖다 자꾸 유출을 한다든지 이런 것일 거야 이런 것일 거야 하는 것은 그 깨똥불로 라면 끓이는 것 같다고 말이죠.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그 꺼지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건 지식 경계를 가지고 뭘 이렇게 하면 그게 어떤 경계에 부딪혔을 때 아무런 도움이 안 돼, 그게. 그래서 지식이 많은 놈들이, 뭐, 박사학위를 몇 개 갖고 있는 놈들이 실제 지 경계에 부딪혔을 때는 사람이 맹해져 버리는 거야. 그 뚫고 나오질 못해. 그래서 이한용이 같은 놈도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놈인데. 글 공부를 많이 한 놈인데. 이광수 같은 사람도 뭐 우리나라 대문호 아니야. 근데 무슨 일본이 뭐 어쩌고 하니까 나중에 그냥 항복해가지고 그냥 이광수가 마지막에 써놓은 그 일본 천황 폐하를 위해서 뭐 군대를 모집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거 써놓은 거 보면 진짜 봐줄 수가 없더라고. 그 문장 수리한 걸 가지고 이산 해운선사 발음은 그 번역하는 거 봐봐. 기가 막히게 되는데도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이광수 그 문장에 따라가라 그러면 신발 벗고서 그냥 밤낮으로 달려서 한 100년 달려도 못 따라가. 문장으로 따라가면. 못 따라가. 근데 그 양반이 그 지식으로 모든 것을 배웠기 때문에 모든 것을 파악을 지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 개똥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돼. 양자는 말했습니다. 학은 성품을 닦는 것이다. 학이라는 것은 뭐냐? 학이란 뭐냐? 본 마음을 갖다 드러내게 하는 것이다. 성품은 곧 도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품이 위 없는 도를 이룬다 라고 얘기했다. 여기에 성품이라는 것은 깨어있는 불성을 얘기하는 거야. 깨어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성품은 곧 도이다. 그러니까 우리 본 모습이 곧 도다 그 말이지. 사는 길이다 그 말이지.
규봉종밀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치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은 깨달은 마음이요. 이치에 맞는 일은, 자, 우리 생각 한번 해봅시다. 죽을 때가 됐어, 늙어서. 그럼 그대로 가는 것이 이치에 맞죠? 예? 예? 들은 누가 꼼짝도 없어. 아이고, 내가 손주 장가가는 걸 보고 가야 되는데, 그럼 이치에 안 맞아. 응? 그 이치에 안 맞는 얘기야. 그러니까, 도라는 것이 뭐냐? 이치에 맞는 일을 하는 거야. 그 여러분은 이치에 안 맞는 일을 할 때가 많죠? 예? 많어. 나도 그렇고, 이치에 안 맞는 일을 할 때가 많어. 왜? 맛있는 게 있으면 꼭 한 숟갈 더 먹잖아. 예? 그래도 조금 효심이 지긋건 사람은 이 맛있는 걸 갖다가 어머님 한 그릇 갖다 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 나오지. 근데 그거 먹으면서도 그 착한 생각도 안 나와. 다 먹어도 배가 불러가지고 가면서 아이고 한 그릇 사갈까? 에이 오늘 돈 많이 썼으니까 내일 사주지 뭐. 이치에 안 맞는 일을 한다니까. 이치에 안 맞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얼마나 이치에 안 맞는 일을 많이 하는데. 가다가 거지가 있어. 이치에 맞는 일이 뭔가? 배고파하면 아이고 밥이라도 같이 한 끼 내가 사줄게 갑시다. 그러고. 그 이치에 맞지. 이치에 안 맞는 일은 꼭 오늘 재수 없이 장사로 가는데 저게 앞에 가로막아가지고 그건 완전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이 귀신이야. 응? 그런 습속에 사로잡혀가지고. 옛날에는 그랬지. 우리 내 처음 와가지고 한 40년 전에 서시장 그 앞을 지나가면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 여자가 재수없이 차 앞에 가로막았다고. 또 나도 그 소리를 많이 해. 아이고 스님 이 골목길을 가는데 보살님 일이 나왔잖아. 아이고 스님 죄송합니다. 내가 앞을 질러서. 앞질러서 갔다고 쥐가 문제 없으면 가면 되지. 왜요? 그럼. 아이고 여자가 쥐가 여자면서 재수 없이 앞을 가로막았다고 해요. 내가 재수가 없지 않은데? 그건 뭐 이치 없는 짓을 많이 해. 뭐 맨날 뭐 그런 소리 많이 하잖아. 그 시집간 딸은 제사를 안 지내는 거라고. 시댁 제사, 친정 제사를 안 지내는 거라고. 왜 안 지내냐고 내가 물어봤거든. 그러니까 귀신끼리 싸운대. 아이씨, 귀신 싸워서 재판했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 그냥 지내기 싫어서 그런 거야. 또 이치에 있는, 지 집에서 안 지내면 되지 왜 교회를 가? 참나 웃기는 사람들 다 봤어. 그러니까, 도라는 것은 뭐냐? 자기 편견이나 자기 아집이 없으니까 이치에 맞는 일을 해. 이걸 갖다 옛날에 비유해 놓은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우리 속담이 그런 적이 있어요. 어머니가 콩밥 매는 것이 하도 참 너무 안타까워서 가서 어머님 이제 콩밭을 갖다 안 매도 될 겁니다. 그러면 왜? 그랬더니 빨리 크라고 콩을 다 뽑아 올려놨습니다. 콩을 이렇게 빨리 크라고 요만큼씩 뽑아 올려놓은 거예요. 콩이 얼마나 빨리 커가지고 빨리 이제 그 아들이 얼마나 우매했으면 그렇게 하겠어. 그 엄마를 도와준다는 게 이치 하나도 안 맞아서 엄마를 갖다 완전 망하게 만들어. 자식들도 요즘 그런 자식들이 많거들랑. 엄마 아빠를 갖다 아주 완전히 그냥 망치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 많거들랑. 이치에 안 맞아. 이게 얼마나 말이 쉬운 거 그죠? 예? 이치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이 깨달은 마음이래.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 잘. 안 돼.
이치에 벗어난 일을 하는 것은 광란의 마음이야. 그건 중생심이야. 이치에 벗어난 일을 하는 거. 광란은 정념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광란이 토사광란 말고 이 전부 다 그 마음이 확 뒤집히고 난리가 나는 것은, 난자라는 것은 이거 막 어지럽다는 뜻이야. 난리가 났다는 뜻이야. 광은 그 미칠 광자야. 중생 꼬라지를 보고 딱 요렇게 쓰거든. 전부 다 미쳐서 돌아다닌다고. 미쳐서 안 돌아다니는 것들이 별로 없어. 강단은 뭐에서는, 정념에서는 그 전부 다 이 싫고 좋고 하는 정의 마음에서 나와.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돌아갔을 때도 이게 그냥 돌아가신 게 안타깝다 이 정도만 생각해야지, 거기에 나는 제일 돌아가신 분은 두째 문제고, 그게 뭐 행지관 뭐 이거 다 보면 감정들을 추스르지 못해가지고 그 전부 다 정념에서 나오는 것들이야. 그래가지고 뭐 싸움이 일어나고 불편함이 일어나고 계속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애정이거든. 애정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죽음에 다다라서는 뭐냐면 업에 끌림을 당해. 그 정념이 강하면, 정의 힘이 강하면, 죽은 뒤에도 이게 까딱 잘못하면 그 정에 끄달려서 어디로 윤회를 해버린단 말이야. 정념을 말미암아 죽지 않아, 말미암지 않아 죽음에 임박해서 업을 부릴 수 있다. 뭐야? 깨달음은 정념 때문에 꼭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죽음에 임박해서도 업을 내가 내 마음대로 부릴 수가 있어. 그게 죽으면 자유로운 거야. 자유롭게 자살한다는 뜻이 아니야. 그래서 의는 옳다는 것은 의리에, 옳은 이치에 의이지, 옳음이지, 인의에 이가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의 예지의 의가 아니고, 이 앞에 의리의 의라 그랬죠, 그죠? 이치에 옳은 것이야. 현상에 옳은 것이 아니고, 이치가 옳은 것이야. 따라서, 옳은 것, 이치를 행한다, 도를 행한다는 것은 그 이치가 어긋나지 않아야 돼. 이치가 어긋나지 않아야 돼. 이게서 이제 행동이 옳지 않다라는 것하고는 좀 달라. 그래서 항상 근본을 깨뚫고 있어야 돼. 인의예지에서 인의 옳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치의 옳음을 얘기하는 것이야. 이치가 옳으면 인의도 같이 옳아져. 그러나 보통 사람은 어질을 옳게 한다라는 것만 가지고서는 실제 자비가 옳게 안 나와. 그 자비심만 가지고서는 자비가 안 나온다고 말이야. 그 안에 이치가 옳아야 된다고 말이야. 핵심이 옳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불교에서는 전부 다 공성체험으로 되는 거야. 공성체험으로 되는 거야. 지금 지금 살펴보니 그 규봉노인도 허공을 둘러 쪼개는 잘못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봉 스님도 그 말이다 그 말이야.
규봉이 말을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어. 이제 근데 그 규봉 스님이 하신 말씀에 떨어지면 안 된다고 말이야. 규봉이 가르친 손가락을 보면 안 된다. 규봉이 뭘 가르쳤는지를 잘 살펴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규봉 노인도 허공을 둘러 쪼개는 잘못을 벗어나지 못하겠다. 이 말이다 그 말이지. 허공을 둘러 쪼개는 게 쪼개지나? 말을 가지고 이제 하면 안 된다. 이제 여기까지만 다시. 이게 이제 그 도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얘기하는 것이 한 차원이 항상 높아. 설명을 갖다 최선을 다해서 다 하니까.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이번 초파일 때는 이제 이때와 같이 이렇게 하는데, 송가인 씨가 와주기로 했어요. 해서, 공연을 갖다 이제 하시기로 하고, 그러니까 또 이제 마을에서 집행이, 어르신들 집행이 1000개를 갖다 이제, 선물 드리려고 이제 해놨거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내가 그린 그림을 갖다가 넣어서 열쇠고리하고 뭐 이게 뭐지 핸드폰 고리를 할 수 있게끔 만든다 그러니까 그거 하고 이제 이렇게 조팔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의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저 뭐 다른 절 같은 데서도 여기서 뷔페 끝나고 점심 잡수시고 송가인 씨하고 또 한 분 이름이 누구지? 국악하시는 분? 노은주 명창. 응? 노은주. 노은주라고 그 또 아주 국악에 잘 하시는 분이 불자가 있어서 그렇게 이제 두 분이 1시간 정도 이렇게 이제 공연을 할 거니까 선물도 드리고 그렇게 할 거니까 어르신들도 많이 모시고 오시고 이제 그렇게 하십시오. 이제 전부 다 같이 그 초청장을 다 이렇게 배분을 할 거니까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같이 전부 다 노력해서 맛이 오실 수 있도록 저쪽에 그 지금 요 주업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다 그날 같이 다 와주시면 좋겠네요. 자, 끝내줘.